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낭독은 우리 김시준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잠깐. 하늘에 이신 우리 아방이여, 아방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방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방 뜻이 하늘에서 영고트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사. 오늘 우리한테 맨날 먹을 쏠곡죽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한테 잘못한 소름을 덮어준 것으로 우리 죄도 덮어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악에서 건져줍사. 나라하고 권능하고 영광이 영원히 아방까우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인 제주 말로 주기도문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제일 먼저 어딜 찾아보셨겠어요? 맞아요.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한참 뒤져봤는데 네이버를 찾아봐도 구글을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 한참 똑똑하다고 소문난 챗 GPT한테도 물어봤어요. 챗 GPT, 주기도문 제주어로 말해줘. 모른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이젠 이웃교회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주 출신의 목사님들한테 전화해서 이웃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참 신기한 건 있을 만도 한데 아직 가지고 있지 않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제주 출신 목사님한테 제주어로 번역을 부탁드렸어요. 이 표현이 맞아요? 그리고서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님께 낭독을 부탁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돌려보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언어는 달라도 어투는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계시는구나. 조금 다른 소리일지언정, 다른 상황일지언정, 신음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에서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삶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요, 이 삶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운명 같은 것 아닙니다. 좋던 싫던 이 모든 것,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은요, 예전에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에 따라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대별로 상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난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린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난날 기도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산 사람은, 걱정만 하고 산 사람은, 갈등만, 분노만, 화냄으로만 산 사람은요, 또 기도해도 자신의 욕망만 채우고자 기도했던 사람은요, 그 응답대로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매주 읽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요,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 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요, 제게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는 말로 들려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기를 기도하란 말씀으로 들려져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기도문의 말씀을 새롭게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간절히 소원하는 이 목사님의 마음은, 제 마음은요, 기도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기도가 바뀌어짐으로 인하여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들이 선하고 복된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글 본문에는 해석되어 있지 않지만요, 헬라어 원문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나라가 아니고요, 그 나라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공생애 내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전했던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셨어요. 제일 먼저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열심을 다하여 전하셨던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은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거의 우리 비전 스테이트먼트 같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모든 회의 때마다 이 말씀을 늘 읽고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하자라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공생애 때 어떻게 하셨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천국, 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전하셨던 메시지 역시 뭐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전하셨던, 고백했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시며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만 전하셨으니, 그러니 예수님 일평생을 하나님 나라 전하기 위하여 애쓰셨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적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또한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목적, 그 목적 역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고요? 그 나라 가려면 어디서 패스포드를 하고 입국 수속해야 하지요? 하나님 나라는요,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나라가 설립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뭐지요? 영토, 주권, 국민. 아시는 분 다 말씀하시네요. 제주중앙교회 수준이 높아요.
늘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영토에 매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먹히는 나라, 하나님의 왕권이 통하는 나라, 즉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은혜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즉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든, 오래됐던 짧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것 같아서 약간 싸 보일 수 있지만 제 스타일로 제가 은혜 받은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설거지 좋아하세요? 저는요, 와이프가 하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합니다. 근데 설거지 한 번 할 때 제가 느낀 건데요, 여러분 냉면 대접 아시죠? 냉면 대접 크지요? 이거 웃긴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실 거예요. 냉면 그릇 안에 간장 종지가 들어가면 기적입니까? 들어가죠. 사이즈가 비교도 안 되고 크고 작으니까 들어가요. 근데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 보셨어요? 간장 종지 안에 냉면 대접이 들어가면 기적이지요. 마술이요, 마술. 그런데 여러분의 좁고 좁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거기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말씀하세요. 기적 아니에요? 거봐요, 이렇게 하니까 다 아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다스림을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해요.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해요.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할 때는 주로 상담의 요가 뭐냐?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통제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할 때 찾아오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통제하는 내 나라가 서기를 원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통치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소견만, 자기의 경험만, 때로는 자기 기분대로만 판단한 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라져버린 채 하나님 없는 자기 나라만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그 기도, 그거 이제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온전히 다스려 달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소중한 가정, 소중한 자녀, 소중한 직장, 교회, 하나님만 다스려 달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는 나의 다스림이 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려 보니 잘 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임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분 하나도 우리 스스로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분노, 억울함, 섭섭함, 상함, 우리가 다스리지 못해요. 미움과 복수심, 우리가 다스리지 못해요. 말로는 상황적으로는 잊어야 한다고, 용서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복수심이 우리를 다스려 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고요, 매일같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법체계 안에서는요, 상위법이 존재한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헌법 위에 정서법이 있는데, 그 정서법 자세히 보면 괘씸죄가 있고요, 섭섭죄가 있대요. 그거 다 잘못하면요, 나머지가 하나도 안 먹힌대요. 교회법 장정위에도 괘씸죄, 정서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그 소중한 것들을 경영하고 다스린다고 해봐요,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해요. 우리의 가정이 소중하다면, 우리 교회가 소중하다면, 우리 자녀가 소중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소중하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야 해요.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유학생이기도 했지만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남의 말로 밤을 새워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쉬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며 일해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고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운데요, 그때 제가 제 짐이 너무 무겁다고, 고되고 피곤하다고, 그리고 매일매일 불안하고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많았으니, 목사라고 하면서도 쉬 한숨 쉬고요, 쉽게 짜증내고 쉽게 불평하고 불만으로 살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는 사이, 제가 모르는 사이, 그래도 되는 줄 아는 사이에 아내는 제 불평을 늘 들었어야 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제 한숨 소리 끝에 저 방 한 구석에서 같이 한숨 쉬며 마음 조여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면서도요, 내가 힘드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아이를 재워놓고 도서실로 공부하러 가거나 일하러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날 저희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제가 잠자기 전 기도는 제가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전에 기도요.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영어를 잘할 때였어요. Daddy, tonight I'm gonna pray instead of you.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Why not? You're gonna pray behalf of us. 그랬더니 그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엄마, 준이, 준서, 우리 온 가족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굿나잇 기도를 했으니 이제 잠을 재워야 하는데, 저는 5살 아이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아이에게 어디서 들었냐고 자려고 하는 애를 깨서 물었더니, 낮에 기숙사 다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 사모님이 읽어주셨던 동화책 제목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동화책이었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 기억해 놨다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 목사 아빠를 위해서 그 아이가 기도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으세요? 기분이 태도가 되고 있진 않나요? 분노가 태도가 되고 있진 않나요? 분노와 화냄이, 두려움이, 염려가 여러분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은 오늘 내일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심고 살아가세요?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은 기분이, 상황이 왕노릇하는, 여러분의 지식과 욕망이 왕노릇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길 원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만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질 때요, 그때야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에만 참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만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이 자꾸 묵상됐어요. 공권력이 무너지고 교권이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 존경과 존중이 사라진 대한민국, 화로 가득하고 분노로 가득하여 길거리에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속을 채울 수 없어, 그 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어 술로 채워 새벽에 취해 여기저기 뒹굴어 있는 대한민국, 마약으로 채우고 있는 대한민국. 이 땅이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뿐이 없어요. 주가 다스리는 나라, 주가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제주와 대한민국 이민족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